2007년 5월 인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자이푸르라는 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목소리는 그 마을의 인도인 목사님 월터 마시라는 분의 것이었습니다. 복면을 한 급진적 힌두교도 5명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주먹과 광목으로 구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간의 폭행이 끝난 후 그 힌두교도들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너의 그 예수 이름을 불러봐라. 그땐 진짜 뒤진다. 그리고 그들은 방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이제 방에는 얻어맞고 쓰러져 있는 목사님만 있었겠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처참한 장면은 제가 보던 영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졌던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은 집 밖으로 나가고 자신의 비명소리 때문에 집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낙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민생활 어떠세요? 쉽지만은 않죠. 사람 관계하는 거 어떠세요? 교회 생활 어떠세요? 힘들 때가 많죠. 그럼 금전적으로는 어떠세요? 힘들 때가 많죠.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생이 벌써 이렇게 힘든 것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 안 해요. 받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입을 벌리고 멍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통 없는, 그리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만큼 오래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핍박이, 환난이, 고통이, 아픔이 불가피하다면, 이것들을 돌아서 피해가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가 되면 안 됩니다. 핍박이, 환난이 불가피하다면, 돌아갈 길이 없다면 우리의 질문은, 전도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슬픔의 중심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사람들은 산채로 목이 잘리고, 취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쌍둥이 빌딩이 쓰러지고, 이혼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질병과 죄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인도인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비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맛집을 가면 비법 소스가 있듯이 그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비밀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장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야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2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했을까요? 왜요? 바울은 낙심할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은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위아래 상관없이 환난으로 빽빽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책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환난들을 직접 열거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모든 환난의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 포기 안 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엔 사도 바울만큼 적합하고 믿을만하고 자격 있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을 위해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환난과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이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본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의 겉사람, 이 육체, 이 몸은 썩어가고 사라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전혀 다른 실제, 전혀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바울의 겉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죽어감의 순간, 그 죽어감이 진행되고 있는 찰나, 그 죽어감이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의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가나 낭비되어지나 없어지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반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누가 이해시키려고 안 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늙어가요. 점점 주름이 생겨가요. 먹으면 살이 쪄요.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해 궁극적으로 1분 1초 향해 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상반절이 아니라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내 몸이 병으로 부서지고 있는데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나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섬기러 선교지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았는데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나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는데 그래도 내 속사람이, 우리 어머니 속사람이 새로워지나요? 내일 우리 애기 먹일 분유값이 없는데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나요? 파괴와 재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하면 17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루게 함이니라는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prepare. 어떤 뜻이죠? 준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이루게 함, 준비가 겉사람의 파괴와 속사람의 재생, 그 둘의 연합과 공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환난을 통해 죽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 환난이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기묘하고 웅장하며 부유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준비케 되게 합니다. 이 영광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제가 묘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 때까지 제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와서 가족을 못 본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다니고 있던 미국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후원해 주셔서 태국에 잠깐 여름 동안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도 밤이 오죠. 밤이 오고 가족들은 잠이 듭니다. 저는 자고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제 미국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깨달아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깨달으면 제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곧 다시 헤어지겠구나. 헤어지고 또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런데 이걸 어째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결국 다시 저는 생각해요. 아, 곧 헤어지겠구나. 진짜 영원한 빠빠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저에게 방금 말했던 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이별이 없다. 그곳에는 헤어짐이 없다. 난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영원히 살리. 무엇보다 나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리. 영광의 무게는 실로 무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나라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영광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영광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유재석 씨의 영광도,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 조용필 씨의 영광도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에 비교하면 좁쌀만한 영광들이죠. 부활, 영원하게 됨, 영화롭게 됨을 경험한 그 몸, 회복된 인류, 완전한 우주,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과 논리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겪게 될 환난의 모든 1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또 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갑자기 여러분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 비명을 지르겠죠. 그만! 아프다고!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당신의 살을 깎아나가는 그 사람,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을 망가뜨려요. 그렇게 몇 시간의 고통이 지나고 몇 주의 고통이 지나고 여러분은 밋밋한 직사각형 대리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 중 하나인 다비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 중 한 명인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했어요. 대리석이 점점 깎여 나갈수록 동상은 점점 자라나간다. 뭐라고요? 대리석이 점점 깎여 나갈수록 동상은 점점 자라나간다. 여러분, 환난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곧 출산할 산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에게는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영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상황을 바꿔서 이제는 여러분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오게 될 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뱃속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아기는 언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출산 시 아기가 느끼는 고통은 산모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기가 뱃속을 나오면서 생각하겠죠. 왜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편한 엄마 뱃속을 떠나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아기는 뱃속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세상의 영광과 그 아기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바깥 세상의 빛이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환난은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난이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요? 우리의 환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새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꼭 물어야겠죠. 그리고 또 그 질문을 꼭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게 하냐? 이 질문입니다.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제 답이 나옵니다.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시킨다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므로 인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바울의 비결은 그의 시선, 그가 바라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신나서 오버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다 압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자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케 되게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준비케 하게 하는 이유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은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신나하고 애타게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함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어떻게 돼요? 준비되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커피 마시기 전에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제가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저는 커피 마셨을 때 그 순간을 상상을 했겠죠. 100번은 더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앉아야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커피를 시키지? 어떻게 웃어야 하지? 제가 그 커피숍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눈으로는 아직 볼 수 없죠.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아직 제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아직 오지 않은 그 커피숍에서 시간 때문에 벌써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신나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장차 다가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저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좋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준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봄을 통해 준비되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이어야 했어요? 안 아픈 방법으로,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답은 이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강요합니다. 강요라는 단어의 어감이 좋지 않지만 환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도대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가족, 직장, 재산, 사랑, 명예, 건강, 이 모든 것을 그 어떤 실망과 아픔을 겪지 않고 다 가졌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았다면 우리가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나 했겠습니까? 왜 눈 바로 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이미 만족하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데 왜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하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미래를 상기시킵니다.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봐요. 앞을 내다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지루했으면 여러분은 막 시계를 보고 아니면 이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미래를 바라보겠죠. 설교가 끝난 그 다음 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죽음, 아픔, 재난, 비극, 고통, 실망은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앞을 내다봐라. 미래를 봐라. 영원함을 생각해라. 더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육체적 세상 만져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더 있다. 우리 짧은 이 80인생이 다가 아니다. 더 있다. 우리는 궁극적 행복과 만족을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더 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실망을 통해 이 실제, 더 있다라는 실제, 영원함이 존재한다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실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실제를 이해할 때 성도의 삶의 궤도와 성도의 삶의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님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묻겠죠. 왜요? 왜 당신의 삶을 낭비합니까?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나가세요? 왜 이미 바쁜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세요? 왜 당신은 당신의 돈과 시간과 미래를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에 낭비해야 합니까? 왜 당신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선교지에 나가야 됩니까? 정신이 나갔어. 미련해. 말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믿음직한 것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믿음직한 투자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삶은 이 짧은 80인생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자식들 시험 점수 눈에 보여요. 우리를 낙심시키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보이는 내 모습 한 번씩 낙심될 때가 있죠. 깨어진 관계들 눈에 보여요. 낙심시켜요. 통장 잔고도 보이죠. 낙심돼요. 피곤, 질병, 재해, 죽음, 전쟁, 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엔 하던 일을 멈추세요.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 생명과 능력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젊은이 말은 잘하네. 입은 살았네. 말로는 쉽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상적인 거야.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의심되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날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이곳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뜻하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뼈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뜻합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이 되었어요.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제자 말고도 창녀든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 볼 수 있었겠죠. 만질 수 있었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에 헷갈려하고 고군분투하던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21세기 성도님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보이는 몸으로, 피와 살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안기셨죠. 예수님은 인간들을 통해 씻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통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환난에서, 영원한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한다. 다 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박수치면서 열심히 해봐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경험했거든요. 모두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고통을 통해 무의미해야 했던 우리의 고통이 의미가 생겼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끝이어야 했던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영원한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새드 엔딩, 비극이어야 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한 해피엔딩, 영원한 희극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시국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의 아픔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족 불화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떨어지는 성적, 취직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부흥에 대한 유일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20분 조금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답은 예수님이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읍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제대로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겪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생명의 진리를 통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